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대해서 했냐면은 천박과 나태, 거만, 특별히 그 천박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나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게으르게 뒤로 물러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태가 그냥 알겠는데 조금만 나는 더 자겠다. 다음에 이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나태와 같은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핑계라고 했습니다. 핑계. 그래서 계속적인 핑계를 대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그 거만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셋에서 발행해가지고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여기에 홍해를 지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가야 할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여정들이 있는데 이 여정을 멈추지 말도록 그것이 뭐냐면은 여정을 멈추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잠. 잠자는 세 가지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잠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천박, 너무 단순한 생각, 심플한 거죠. 그 다음에는 나태,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나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거만 해가지고요. presumption, 나 다 생각이 있어요. 늘 하던 말 똑같이 항상 그런 말 또 하시네. 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잠자게 만드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 중심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넘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여정 중에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하셨던 일이 뭐였죠? 1번. 시내산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제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요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십계명의 말씀과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말씀 중심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셔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도하십니다. 이 지난주 주일 설교에 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나온 건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성막처럼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이 번제 뜰과 바깥 뜰과 안에 성소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중심의 생활, 다시 말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배의 중심, 이게 날을 한 데이, 한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날에 대한 절대성. 예.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상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없죠. 왜냐면은 지구가 둥그러니까. 여기가 안식일이면 지구 반대편은 안식일이 아직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다른 주변 국가와 상관없이 그곳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고요.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절대적 시간입니다. 예. 지금은 상대적 시간이죠. 그러나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 개념으로는 그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죠.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가. 시간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살면서 상대적인 시간으로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그런 그 상대적인 어떠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된 절대적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예배 중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한 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는요, 예배 중심의 생활. 세 번째로는 이제 무슨 중심의 생활입니까? 이게 바로 회중 중심입니다. 회중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고요. 이 언약궤를 전체를 담고 있는 요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그죠? 성막이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 그리고 그것을 쭉 감싸고 있는 이 전체가 이게 뭡니까? 회중이 다 이 언약궤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가족 단위로 되어 있는 회중입니다. 회중. 이걸 우리는 오늘날로 카할, 히브리어로는요, 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바로 에클레시아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다음번 우리가 이제 또 성경 공부 설교 때 조금 더 이제 갈 것인데 어쨌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전진하라. 예,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슬롯이라고 하는 이게 잠자는 것, 나태, 거만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그 성막의 생활이나 이런 말씀이나 회중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해야 되면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합지졸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신자였어요. 우리는 전혀 안 믿는 불신자에서 이제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이제 그 요단강 뭐에 마치 홍해를 건너듯 건너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늘 살아왔던 이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우리가 이 번역에 나여서 그 중심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래 상태로 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내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영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훈련이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는
별 특별한 훈련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제가 마치 신동이야 이 뭐예요? 참 대단한 아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정도였지 저를 훈련시켜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면서 그제서야 훈련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 하나님 차원에서 해주신 훈련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떠한 교회에게 맡기신 그런 훈련들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그 훈련들을 그 대학교 선교회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던 것이죠. 이 특별히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 단체에서 6개월간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합니다. 6개월간 그 훈련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6개월간 하는데 그때 아마 한 총 토탈 2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2만 불 정도는 2만 불이 넘게 재정이 들었는데 훨씬 더 들었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예,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드니에 남아 있었어요. 예, 우리는 시드니에 남았죠. 돌아갈 수 있는 여비도 없었고 돌아가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그 6개월 동안에 배웠던 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요만큼이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그 실제적인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가기가 아마 목사로서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갈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 참 오늘도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훈련된 삶을 우리가 철저히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것 때문에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 십계명은 뭡니까? 성도의 삶의 원칙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 십계명과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 하면요 관계예요. 위에 이 관계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이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 첫 번째 관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압니까? 모르죠?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계속해서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자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능력도 있고 뭐 참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의 삶에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가정 안에서 또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작게는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예, 또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런 부부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연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돌보고 또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천하 만물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 결국에는 율법 안에서의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우리가 이거를 관계를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은 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법도. 그 법도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또 율례라고도 할 수 있죠. 율례. 예. 이 예를 갖추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율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우상 숭배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또 인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좋음, 이 관계가 좋으면은 뭐가 있냐면요.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유. 예. 이 관계가 좋으면 자유가 생기는데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 사람 가는데 거북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사람 있는 곳에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참 자유라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로운 관계가 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십계명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사회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죠. 예,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갖게 되었는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자연은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매니지하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말씀의 도에는 법도와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라고 하는 그거 안에는 바로 말씀의 법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여기 껍데기와 알맹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름. 이런 오름이라는 것은 이게 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위하여 613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 껍데기와 마찬가지죠. 이게 알맹이는 바로 이거가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 라고 하는 이 알맹이인데 이 613개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껍데기처럼 이걸 알맹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613개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예.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류가 있는 동안에 항상 그런 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도덕법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시민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 십계명에서는 뭐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의식법이라는 건 뭡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이나 성결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하고 부정한 그런 그 정과 부정에 관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법들 이런 것이 다 이게 의식의 법이죠. 근데 이 의식법은 성전이 사라지면서 제사법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결법 뭐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613개의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믿음의 생활, 복음 이러한 그 알맹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호두 껍데기처럼 이 껍데기가 단단해야 돼요. 제가 저희 집에도 호두가 있지만 호두 깨려면 어떻게 깹니까? 주먹으로도 못 깨더라고요. 호두가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망치를 샀어요. 망치를. 호두 깨기 위해서 망치를 사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야지만이 호두가 깨져요. 그만큼 그렇게 단단하게 확실하고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이 알맹이가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그 귀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떡합니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아야지 알곡이 됩니까? 이 껍데기가 괜찮아야 돼요. 껍데기가 단단하게 알곡을 잘 보호하고 있어야만 그 알곡이 정말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데 껍데기가 흐물흐물하고 껍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알곡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에 있는 안식일 뭐 이러한 것들이 막 그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계명이냐면은 오늘날에 이것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 철저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고 그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규정이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람, 만물 이 세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있고 여기 사람 있고 여기에 만물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참 잘했죠. 예, 알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 신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창조 신학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이 구원론이 되겠죠. 또는 죄론, 인간론, 성령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으며 성령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역할은 뭐며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간은 또 다른 인간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또 신자와의 관계, 또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여기에 이거를 우리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예,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런 관계들이, 예, 이 말씀의 도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중간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으로 만물을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법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뭐로요? 율례로 되어 있다. 예, 율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도가 중요한데 율례가 무너지면 법도도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법도와 율례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격이라는 거잖아요. 인격이 만약에 격자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예.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한자를 제가 썩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 이 사람이 인격체인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인격이 동반이 되는 존재가 관계와 이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격이 있는 존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별 단위로서의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되는,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자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아의식이 없다 해보세요. 사람이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람인지 내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의식이 없는데.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이게 자아의식인데 이것이 바로 인격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인격과 또 영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나와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반드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윤리와 도덕이 파생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영성이 파생돼요.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이것에서 또 인간 안에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양심입니다. 특별히 도덕적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갈 때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면 동물과의 관계가 있죠. 또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이럴 때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이. 근데 어떨 때는 내 양심이 꺼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양심이 캥겨요. 또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양심이 캥겨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뭐를 그러면 정죄감을 느끼거든요. 정죄감. 아,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고. 왜냐면은 내 양심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있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서 누군가와는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양심,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죄와 양심, 또 믿음과 양심.
이러한 그 인간의 양심을 두고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인간이란 양심 자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였을 당시에는 그냥 양심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요.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양심 죽이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전에 없었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옛날 같으면 오마 이거 웬 횡재냐 하고 가겠지만, 이제 돈을 딱 주고 나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과연 옳은가? 이런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과 싸워도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심이 이게 바라지고 깨끗해지니까 이게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다. 그 막 사람 뭐 거의 죽을 것처럼 막 마음이 괴롭고, 이런 양심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혼돈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죄와 양심 사이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사이에, 믿음과 양심 사이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거는 뭡니까? 내 양심이 기준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내 양심이. 그럼 그거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비춰봤었을 때 내 양심이 괴로워요. 내가 믿음과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양심을 통해서 볼 때 내 양심이 깨끗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 중심이에요. 양심이 절대적 중심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죠. 내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기능이 살아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 양심 중심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25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은 죄책감을 지금 대단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와 자신의 양심 사이에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로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양심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버렸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잘못을 했어도 어디 한두 번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10번, 20번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이 양심이 이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양심이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절망하고 있는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양심이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양심 사이에 사도 바울이요. 아, 구원받았구나. 나 해방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나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양심 사이에서 나의 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양심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양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즉 사도행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현실과 영적 현실을 분간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이 죄와 나 사이에 이 양심적인 괴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잡아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 가졌던 계획 그대로 나를 계속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가 양심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15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서지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횡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울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네. 여기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이게 믿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과 양심 사이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양심의 이 괴로움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양심.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가 지금 정죄되었다. 그리고 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옳다 한다. 이게 양심이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죄에 관련된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 때문에 내 양심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내 양심은요 고장난 양심이에요. 비록 내 양심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기능이 더 온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는 내 양심은 언제나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으로 믿음을 볼 때 내가 믿음의 그 여정이라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이 갭을, 그 갭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요. 그랬을 때 이 믿음 없음을 통해서 난 이제 망했어. 믿음도 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확 내려갈 때 무엇이 우리를 균형을 잡아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식물을 인하여 형제를 근심시킨다는 게 뭡니까? 이 먹는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니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이방 세계에서는요.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 근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술을 먹거나 뭐를 먹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건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식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코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이죠. 정결 음식. 그래서 뭐 비늘이 없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쪽발이 있는 거 쪽발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건 깨끗한 음식인가 먹고 해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런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세계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을 이제 가졌어요. 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세계에 살면서 돼지고기도 먹고 또 우상에게 숭배한 그런 물건들도 있을 거니까 이방 세계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양심에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딱 보여주면서 보자기를 쌓아가지고 이거 먹으라 했더니 우리 못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난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게 자기가 그런 그 신앙 양심이 아직 거기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상 나 꺼림직해서 못 먹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돼지고기도 못 먹고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 하면서 억지로 먹이고 강제로 먹이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죄감에 빠지고 아직 저렇게 먹는 것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어린 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있어. 저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아예 떠나버리거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양심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돼지고기든지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들 먹어도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의 양심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거 먹으면은 늘 찝찝하고 괴로웠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먹어서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낙심돼가지고 주님을 떠난다면 이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도덕관념,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질 않아요, 제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분간해야 되는데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내 양심은요. 내가 얼만큼 성숙하냐에 따라서 양심이 더 단단해지거나 양심이 더 약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에서 13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계속 잘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과거 구약의 율법은요, 이 음식 규정에 있어서 코셔만 먹어라,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거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양심이 아직 꺼림칙하고 나 그래도 아직 마음에 그런 거 먹을 준비 안 됐어. 나 이거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자기가 믿던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상의 재물을 보고서 나 이제 더 이상 그 귀신 안 섬겨. 나 싫어. 그리고 괜히 그거 먹으면은 그 귀신한테 또 들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담력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져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나 악하다, 나 더러워졌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막 먹었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먹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양심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저런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에게 나는 실망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자기 양심이 아직 그 사람에 대하여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고 먹어도 상관없는 그 음식 때문에 이 초신자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어때? 괜찮아? 먹어? 이러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여, 그래서 영혼을 든든하게 해야 되는 어떤 우리들이 그 양심의 문제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내 양심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나의 그 생활을 비춰봐야지, 내 양심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대처를 하며,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이 사람처럼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양심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네 양심이 그렇다니까 옳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막 설교를 듣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했죠. 더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마당을 쓸으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토요일이면 내가 쓸겠는데 주일이라서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시면서 당장 쓸으라고 그래가지고요. 마당을 쓸었어요, 제가. 마당을 쓸었더니 내 양심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죄졌어. 너 큰 죄졌다. 지금 같으면 얼마나 참 제가 어리석습니까? 마당 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한 걸 가지고 제가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내 양심은 살았는데 양심은 이 지식이 제대로 들어와야 양심이 활동을 하는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잘못된 양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양심 안에 바르게 들어올 때야 우리 양심이 바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양심이 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잠잔다고요. 말씀 중심에 돼 있지 않으면 잠자는 생활하고 영원토록 떨어져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든지 뭐든지 그 모든 것에 내 감정 또 내 양심 또 나의 어떤 도덕관념 나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지식과 공부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가운데 놓고 나의 지식도 나의 양심도 나의 의지도 다 여기에 이 죄에 관한 것들도 뭐든지 간에 항상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이런 혼돈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철저한 중심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간하고 그래서 분별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요. 이게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가 벌써 39분 됐네요. 우리 지영 권사님 그냥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이러한 그 구약 시대의 이런 것들은 양심을 사실 깨끗게 할 수 없었고 신약 시대는 양심에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양심에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양심이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려면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다음번은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 중심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그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심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 중심,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이 예배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이거를 통하여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지금 총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뜰도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뜰도 번제단까지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까지 연결되어 있는 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뜰이 이렇게 있는데요. 뜰이 번제단과,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요, 요 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좀 더 컸으면 좋았는데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요 번제단을 중심으로 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끝은 이 번제단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이상은 못 갑니다. 여기까지만 갑니다. 누가요? 일반 성도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이 물두멍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물두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그냥 성도고 백성이고, 물두멍까지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성도들은 맨날 뭐만 하냐면요,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화목제물 갖고 왔습니다.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번제 가지고 왔습니다. 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이 번제단 이상으로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관계의 한계에서 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물두멍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두멍까지. 이 어떤 사람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요 죄를 태워버리는, 속죄제 뭐 이런 죄를 태워버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이 죄 문제만 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계속 매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나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뭐를 한다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에 쌓여가지고 이 죄라는 의식에 잡혀서 더 이상 그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일반 성도는요, 훈련 없어도 돼요. 그냥 양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우리 양 이거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잡을 테니까 나머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계통이고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해요. 그리고 50세까지 일을 합니다. 왜 30세부터 일을 합니까? 적어도 사리분별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또 너무 또 이게 청년 시절처럼 막 힘만 의지하고 막 그냥 팔팔 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오래 살지는 못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고 또 이 사람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의 나이, 이 30세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세까지 도대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그럼 0살부터 30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하죠? 당연히 제사장 훈련하죠. 제사장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세부터 제사장 곧바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그런 모든 성경에 대한 일단 1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기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모세 오경. 그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아마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사의 어떠한 이런 것들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양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유심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뭐를 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제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재물을,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어떠한 예배 중심의 생활 중에, 우리가 아까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예배 중심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영적 경건 훈련입니다. 이 경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신분으로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경건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말만 하면 제사장이 되겠는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성소에서 들어가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죠. 이게 뭡니까? 메노라입니다. 이거는요, 이 진설병 상입니다. 메노라는 이게 등대라고도 말하죠. 등대, 촛대, 등대, 7등대.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성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먼저 메노라, 등대로 뭐예요? 이 불빛이죠, 불빛. 거룩한 불빛. 그리고 진설병, 분향단. 자,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이 됐던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봐야 아는 거죠. 성령님의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어디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은 뭡니까? 이거를 가르쳐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도 하고, 떡이잖아요, 떡. 예수님이 내 살이다 하면서 떼어주시기도 했던 바로 그 진설병상.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 무슨 훈련이겠어요? 말씀 훈련이죠, 말씀 훈련.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성을 계속해서 우리 중심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저 안쪽에 있는 거, 이 뭐예요? 분향단이죠. 분향단이 여러분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분향단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천사들이 그 향단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시죠. 그거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제단에서 응답이 내려온 것이 여기에 번개와 뇌성과 우레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성소, 지성소의 이러한 그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기초적 훈련, 그것은 이 바로 세 가지 훈련이 가장 기초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 훈련, 말씀 공부죠. 두 번째 성령 훈련, 성령님의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간할 줄 아는 거.
세 번째,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아직 하지 못했다면은 계속 가장 기초가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해야 할 것이 이게 안식일이라고 했던,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이 날에 대한 훈련들, 시간에 대한 철저한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 이런 것들이요, 이 성막의 삶 속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으로. 물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에서 멈추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려면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어떤 위치에 오르게 하시든지,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 나를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역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훈련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는 지금 시간이 없네요. 거의 몇 분 안 남았네요. 지성소에서는 뭡니까? 지성소 맨 안쪽에 뭐가 있나요? 지성소에 이 시은자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불과 구름 기둥의 도우심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의 자리로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에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여기엔 또 뭐도 있겠어요? 당연히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있고요. 또 부흥 집회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선교 훈련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이라든지 또 금요일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영원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껍데기처럼 준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약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이 파괴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이 흔들리고,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점 온전해지고 든든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심지가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56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라. 그날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 우리가 잠깐만 쉬자라고 할 때요, 뒤로 떠밀려갑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 성도님들도 물론 걱정됐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믿음이 식어질까봐. 내가 식어지면은 교회가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나 자신이 식어질까봐 그게 가장 염려가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목사가 혼자 믿음 지킬 수 있나요?
목사도 믿음 혼자 못 지킵니다.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지켜지고 더 열심을 내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니까 그 일에 같이 막 나가는 거지. 만약에 성도님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면요, 나도 제풀에 넘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내는 거고,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더 깨달아지고 우리들도 더 뭉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훈련되어지고 하는 거죠. 저도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고 우리의 믿음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되 더 힘이 나고 더 감사하고 더 능력 있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